세상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명령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명령을 하거나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명령들의 중심은 누구인가요? 명령을 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명령을 하는 조직을 위한 것입니다. 그 조직의 유익을 위해서, 그 조직의 무언가를 위해서 명령을 하고 우리가 순종했을 때 그 조직이나 그 상대방이 이익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성경에 수많은 명령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우리를 향한 권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권면의 대상, 그 권면을 지켜야 되는 자들은 우리이지만 세상의 명령과는 정반대로 그 명령을 지킴으로써 유익을 얻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권고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좋고 주님이 좋은 것, 그것도 당연하지만 결국 그 명령을 지키는 누가?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킴으로써 은혜를 누리게 되고 우리가 회복되게 되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품었으면 좋겠다, 품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긴다면 우리가 당연히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보면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로마서도 그렇고 또 여러 성경들을 보면서 알겠지만 주님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그것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비단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변화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껍데기만 변화된다면 그것은 종교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내가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동기까지 완전히 변화되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의 모습을 담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먼저이고 그렇게 변화될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 안에 먼저 마음을 그런 마음으로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마음이 변화되어야 우리의 행동이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채 행동만 바뀌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즐겁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질 때, 예수님의 마음이 닮아질 때 우리의 삶, 그것은 그냥 강요하지 않아도 주님을 닮은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 무엇이죠?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 포기.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투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부부가 다투고 자녀와 힘겨루기를 하고 또 부모님과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끊임없이 다투고 힘겨루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입니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가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라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무언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분위기가 어떤 조직이 상대방이 그런 것들을 응당해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은 속상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첫 번째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를 주장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교회 안에서도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이죠.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아니 새 가족을 이렇게 각자가 다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니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주님을 닮은 모습이 없는 겁니다. 겉으로 종교적인 예배 형식이나 그런 것들은 잘 갖춰졌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것이죠. 권리 포기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칭호를 주시고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나의 그 모습이 너희들에게도 나타나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너희들을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으로 온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나를 닮아 너희들이 누려야 되는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훨씬 더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권리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포기하신 그 권리를 묵상해 볼 때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뱃속에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그 뱃속에 들어가셔서 10달을 계시고 구유에 누워지시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핍박과 박해를 받아가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할 때 우리 안에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녹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비슷한 의미이죠.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아닌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내가 주인된 삶에서, 내가 주장하는 삶에서 내가 무엇이 되는 삶인가요? 종이 되는 삶입니다. 내 눈높이에 상대방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내 주장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득하지만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죠. 그것은 결국 겸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나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높이며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그를 존경하는 모습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높임을 받나요? 상대방이 높임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죠? 내가 드러나고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고 내 목소리를 주장하고 내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든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가 오늘 누려야 되는 권리를 포기해라. 그리고 너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너의 삶을 포기하고 너 자신을 부인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첫 부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명령은 일하는 자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다 빼내고 그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유익을 얻고 그 조직이 유익을 얻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피해 입는 것 같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내려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 가지 큰 명령을 내리시고 네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누구로 불러주시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또 어떤 본문은 우리를 하나님의 뭐라고 불러주시죠?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감히 어떻게 피조물이, 감히 어떻게 죄 가득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주세요?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도,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해도 우리에게 어떤 칭호를 주세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시나요?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어디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에 우리를 함께 앉히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그냥 세상과 힘겨루기를 하고 세상과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발버둥 치고 세상 속에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세상의 가치를 더 갖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가 영광을 받으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세상의 명예를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을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포기하는 그 순간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나 자신의 유익, 나 자신의 어떤 만족, 그것을 포기하고 나 자신을 부인할 때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더 치열한 세상 속에 들어갑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가득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 속에서 세상은 서로 권리를 주장합니다. 스스로 자기 일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 틈에서 나도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내 권리를 포기하면 내가 바보 될까?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한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멍청이가 될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자녀된 모습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귀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나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